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주의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게 있죠. 좀 살만하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뭐겠어요?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더 잘 사는 삶, 보다 더 건강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힐링. 힐링이 뭐죠? 치유. 치유에 대해서 하는 거죠. 힐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책에 보면은 책에도 힐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힐링하냐, 육체를 어떻게 힐링하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힐링하냐,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힐링하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육체에 대한 힐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처투성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이 지구촌에는 상처투성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날 만들어가지고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이야기 많이 만들고 또 자기들은 재미있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상대방한테는 죽을 병에 걸릴 만큼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 공부 마치고 시골에는 그러죠? 연못가에서 개구리들이 놀고 있으니까 돌 던지게 합니다. 누가 개구리 잘 맞추나? 그러니까 개구리 맞추는 거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 대장이 일어나가지고 외칩니다. 야, 얘들아, 공부하고 왔으면 집에 가야지. 왜 돌 던지고 우리 이 개구리 맞추기 하느냐? 재미로 한다고. 너희들은 재미로 하지만 우리는 죽는 거다. 너희들은 재미로 하지만은 우리는 죽는 거다. 남의 이야기 재미로 하지만은 그 얘기를 돌아서 들려오는 사람 마음은 찢어놓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 걸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덕책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인간 사회 그렇다는 거죠. 꼬마들이 개구리 머리 맞추기 연습 삼아 재미 삼아 하지만은 개구리는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상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그 말이 이렇게 보태지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잖아요. 한때 우리 이 시카고에도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한국에 진단하러 갔는데, 암 진단하러 갔는데 한국에 암 진단하러 갔다 그 자리에서 죽었대. 죽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뚝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활했냐고.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아프대. 아프대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아픈데 모르겠어. 아마 중병인가 봐. 모르겠어 그 말이 붙으면서 중병인가 봐. 그럼 듣는 사람이 중병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곧 숨이 껄떡껄떡한데.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죽었대. 어저께 껄떡껄떡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 죽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니까 죽었대 하면 장례식 할걸? 이렇게 이제 말이 이렇게 번져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삶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합니까?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세상 살면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은 대체적으로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하여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요 시편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많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시편에 기록해 놓은 내용 보면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너무나 그럴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인간 막 길거리 가다가 뒤통수 깨졌으면 좋겠어요. 시궁창 처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시로 표현을 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로 시로. 그래서 대한민국 노래방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중가요 보고 그 가사를 한번 쭉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요. 구절절 우리 마음을 만져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엎조리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 토해내는 결과는 뭘까요?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그럼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데 하나님 면전에 와서 한다면은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으시겠냐. 그것을 이게 엎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43편에는요. 어찌하여 이 말을 3번이나 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찌하여 그러냐 어찌하여 이러면서 처음부터 어찌하여 우리들한테 왜 낭만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도 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 제목 듣지도 아니하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막 엎조리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네. 이러면서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5절에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일어서자.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3편 5절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믿던 돈을 신뢰하고 나아갔는데 돈이 없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 때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었으면은 손발 딱 맞춰가지고 멋지게 한번 필요한데 돈도 쓰고 하나님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곧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언가의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물질이 또 내 원하는 만큼 있지 않을 때는 늘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낙심이에요. 낙심입니다. 우리는 이념도 어떤 권력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늘 정함도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 영원한 곳에 목숨을 바치고 가라. 이걸 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건 잘 안 보여요. 뭐가 잘 보입니까? 돈이 잘 보이고, 그것도 돈 버는 게 잘 보이면 괜찮은데, 돈은 잘 보이는데 돈 버는 기술은 잘 안 보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변호사가 엄청나게 많더만요. 뭘 해도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변호사가 있으면 든든해요. 법적인 지식이 날 없고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나이가 스스로 못하니까 변호사가 딱 중간에 끼면은 뭔가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맞장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변호사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다. 보혜사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다른 말로 하면 카운셀링. 변호해 주는 사람. 성령님이 늘 우리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분께 집중하면은 정말로 난감에 처했을 때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풀어주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지 시편 4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런 걸 하나님 옆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나를 송사하고 나를 간사하게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속만 부글부글 끓고 저걸 어떻게 그냥 한 대 갈겨 말아. 이것만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데간데도 없이 속병 걸리고 숨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입을 덮어쓰고 잠을 청해도 잠도 안 오고 밥이나 담 실컷 먹자 그래도 그냥 이게 가슴이 끙 막혀 있으니까 밥도 안 들어가고 그게 많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을 술술술 마실 수도 없고 이게 한두 가지 어려운 점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딱 뭘까요?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불의한 자고 그냥 곤도박이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의롭다 이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는데, 그래가지고 구형을 25년을 받았어. 성불 25년 받았어. 그래서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5년 살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행사, 3.1절이나 8.15 광복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특별 사면을 해주잖아요. 대통령 특사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5년 살았고 20년이 남았지만은 너무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열매가 5년 또 나타나니까 풀어줍니다. 그래서 판사가 딱 선고를 해주는 것이 다시 너는 이후부터 죄가 없다고 선고하노라.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잖아요. 20년간 더 살 필요 없습니다. 자유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특별 사면을 주시는 거죠. 너는 죄 없다.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사면을 받은 죄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죠? 불의한 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 당당함이 있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의인처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인들에게 로마서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의롭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의롭다 한 게 아니라 누가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그건 당당히 써야 돼. 그걸 앞에 서서 너는 의인이다. 예수를 믿는 한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 자매들 앞에 와서 당당한 거죠. 나는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의인이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당당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는 그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괴롭혀도요, 그렇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화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나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죠. 힘 없이는 못 살잖아요. 힘이 있어야 걸어 다니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봉사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이 있어야 아멘이라도 하답하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아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은 서로가 다 시끄러우니까. 흑인 교회는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한마디 하면 5마디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듣기가 어렵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은 아멘. 그래 받는 겁니다. 그럼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43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힘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수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역설적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나의 힘. 네, 나의 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자는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어마어마한 훈련 받아서 힘이 있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치도 떨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무슨 힘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힘. 이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외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으로 한다. 늘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해 드렸듯이 늘 저는 두 문장을 자꾸 이렇게 엎조립니다. 잠잘 때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또 하나의 문장은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할 일이 안 생길 때 많습니다. 짜증 날 때 많거든요. 문제 있을 때 많습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냥 한숨이 푹 부셔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훼를 인하여 감사하자. 자꾸 속에서 엎드리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그냥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모함받고 엉뚱한 이야기 듣고 전혀 그런 말 하지 않는데도 말이 막 와전돼가지고 엉뚱한 소리로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속이 편안하지요. 그런 소리 듣고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편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죽었노라는 뭐죠? 죽은 자는 뭐가 없지요? 말이 없어요. 말만 없나요? 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뭐 속에서 부글부글 그냥 김치찌개 끓듯이 그냥 부글부글 끓잖아요. 김치찌개 하니까 되게 입맛 돋구죠. 김치찌개로 맛이나 있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여봐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자꾸 그렇게 외치면요, 전적인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이 문제에도 개입하셔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보세요.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편 43편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 있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곳. 그게 뭡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내 속이 치유될 뿐 아니라 내 앞날의 문제도 해결되고 악한 원수마귀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마귀들이 틈을 못합니다. 다 사라지게 돼 있고 다 도망하게 돼 가는 거죠. 그리고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로 임재를 사모하고 찬양으로 임재를 사모하고 자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나요?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이다. 큰 기쁨. 말씀을 봅니다.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기쁨과 찬양은 연결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뭐 했나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다 풀어지는 거죠. 쇠고랑이 찼던 것도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흔드시면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입가에는 미소가 머금고 웃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치유가 돼요. 힐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웃으면은 육체의 세포가, 면역 세포가 강해진대요. 엔돌핀이 돌아서 나쁜 병균이 들어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세포가 강해진다는 거죠.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냥 웃은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막 입을 열고 웃어야 돼요. 차 운전하시다가요, 성질 나면은요, 고함도 한번 질러보고 막 욕도 해주고 막 그러다가 그냥 하하하 웃어보세요. 그럼 가끔 좀 막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막 웃으면요, 그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 미친놈이냐 그럴 거예요.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막 웃으면은요, 웃을 때에 내 면역, 내 이 육체 속에 있는 세포들이요, 그 웃음을 받아들여서
웃을 때 사용하는 이 몸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더 튼튼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가지고 한번 멋지게 웃어보세요. 한번 정말 5분 동안 웃고 나면은요,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우슈비츠 잔인한 포로 수용소에 갇혀져 있을 때도요, 유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유머 감각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늘 유머를 잃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그걸 그린 영화가 있어요. 아우슈비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잡혀갔는데 가족은 잘 모르고 그 상황을 그린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이건 꼭 한번 보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은 포로 수용소 잡혔고 엄마하고는 다른 식구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지금 1학년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용기를 주는 겁니다. 야, 지금 이런 상황은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 이기면은 나중에 걔가 탱크를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탱크 선물해 줄게. 그런 게임에서 잘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지금 내가 용사니까 용사처럼 우리 걸어다니고 너도 있잖아. 용사의 아들이니까 용사들처럼 저래도 있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용사처럼 사는 것을 못 사도록 만드니까 네가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피할 때는 피하고 용사답게 잘 지내야 돼. 이걸 계속 이렇게 게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잡혀가면서 그 아들에게 그런다. 박스 딱 숨겨놔놓고 그 구멍으로 아빠를 봐.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러면서 이제 걔가 지켜볼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장군이 걷는 것처럼 또박또박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가스실로 가는데 이 아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렇지, 나도 이제 용사처럼 저렇게 멋지게 이 게임에서 살아남으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걔는 그 소망을 갖고 살면서 이 나치가 멸망받고 나서 연합군이 들어와서 탱크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때 하는 외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승리해서 탱크 받았다. 참 인생은 아름다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머스럽게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 영화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들어 주셔서 어떤 악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고 나누는 귀한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앞날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늘빛 쓰임받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